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일상 속에 잘 살다가 돌아오셨습니까? 저만 조금 안 멀쩡하네요. 어저께 수련회 끝나고 저녁에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몸도 너무 힘들고 목도 너무 힘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힘들 텐데 했는데 저만 힘든 거예요.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은 멀쩡하시고 안 힘드셨어요?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연로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좀 타이트하게 막 몇 시간을 함께 뒹굴고 또 저녁에 몇 시간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리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저의 우려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꼬맹이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풍선 끼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제 90이 넘어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 저녁에 권사님 보고 무릎 꿇으라 한 건 아니었는데 꿇을 수 있는 분만 꿇으라 했는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도 훅 떠오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연로한 자까지 하나님은 소홀함 없이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못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장 연약한 분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준비할 테니까 다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 목사라 그나마 자랑할 거는 까랑까랑한 목소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목이 좀 가서 오늘 좀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혹시나 목사님 목소리에 잠이 잘 깼는데 오늘 잠이 오시면 허벅지를 꼬집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약속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라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교회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큰 교회는 조금 늦게 느끼지만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참 많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시대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꾸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싶은 열망이 많지만 그것도 그저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과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장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죠? 들려온 고국의 이야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셨다. 승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니산월이면 처음 유대 땅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은 지 한 4개월 조금 지난 상황이에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관원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역할은 조금 다른데요. 왕의 음료 전체를 선택하고 관장하고 직접 가져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한 관료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음식은 내실에서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왕의 내실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왕에게 진상되는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 관원장은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 왕의 내실까지 따라갑니다. 그럼 왕이 이 음료를 드실 동안에 수종을 드려야 되겠죠. 따로 드리고 옆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과 친밀함이 생겨서 왕의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왕이 개인의 처소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풀어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다 듣고 입을 절대로 놀리면 안 되고, 왕이 허락할 때, 왕이 물어볼 때 왕이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옛날 고대 사회니까요. 왕이요 노여워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미청한 종이 아래 입기로 제 생각에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그래 이렇게 하는 굉장히 친밀한, 왕과 굉장히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이 왕이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실수를 한 가지 해요. 1절 뒤에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로 넘어가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고대 제국에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 수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대제국의 황제예요. 따지다 보면 이 왕 앞에 나가는 신하들은 20몇 가지가 넘는 원칙을 항상 점검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입는 옷은 당연히 있고요. 자세, 행동, 말하는 순서와 법칙, 표정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 보통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뭔가 진노만 하면 전부 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왕 앞에 드려야 되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특히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왕에게 무엇으로 느껴지냐 하면 왕을 향하여 삿된 음모를 꿈꾸고 있거나 왕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예요. 맞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왕 앞에서는 절대로 표정을 찌푸리지 말고 슬픈 표시도 내면 안 된다. 왕이 느끼기에 얘가 평소랑 다르네? 얘가 지금 내가 모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생명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다시 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왕이 먼저 물어요. 야, 너 병이 없는데, 이때는 이 신하의 모든 동태와 심지어는 건강 상태까지 의의가 체크해서 왕에게 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요.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넌 지금 뭔가 근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는 은인이지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일반 문헌에서 이 왕을 사가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인물이 왕이 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가 얇고요. 그래서 원래라면 해딱빼딱하면 안 되는데 아첨하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폭급해서 흉폭함을 휘두르는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3명인데요. 옛날에 왕들은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성품이 좋지 않아요. 폭군이에요. 수틀리면 신하의 목을 쳐서 날리고 어저께 했던 말도 기분이 나쁘면 바꾸는 사람입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왕이요, 당신께서 어저께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다르지.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 너 왜 평소랑 표정이 달라? 여러분, 이런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이게, 그런데 왕이 눈치가 빨랐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위기에 몰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미 들켰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 느헤미야가 왜 왕 앞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정조차 관리하지 못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 그렇죠?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은혜로 돌아간 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겨우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그 성전은 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조차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알렸던 느헤미야가 지금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왕 앞에서 표정을 감추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격동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물어보시니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렇게 말.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다 말했지만 요거는 이제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왕에게 완세수를 하십시오. 정해져 있는 왕을 찬양하는 문구를 말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느헤미야 접근을 한번 보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도시, 내 백성 유대 사람들이 다시 건설하는 도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왕에게 명령서가 내려와서 야, 너 그거 성벽 그거 다시 부숴, 짓지 마 하고 멈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 아닥사스다가 했어요. 지금 몇 대 왕에 걸쳐서 제국도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 귀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허용하고 다리오까지 허용했던 일을 아닥사스다가 스탑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원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땅이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는 이방 민족들을 이 땅에 일부러 심었거든요. 그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좋았겠습니까? 싫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와 그 땅에 있는 암몬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정착했기 때문에 세력이 있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중심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두 총독에게 뇌물을 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이 뇌물이 문제다, 그지요? 뇌물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조서 한 장만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둘이가 동시에 조서를 쓰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거 맨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왕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희가 왕으로 통하여 섬기고 있는 이 땅에는 옛날부터 제국을 대적하던 백성들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왕의 위험에 눌려서 그들이 길을 펴지 못하다가 다시 그들이 그 죄악의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있사오니 왕이여 이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도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짜 조서를 올린 거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이들이 다시 와서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무너뜨렸던 도시를 다시 지으면서 왕에게 또 반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가 현명한 왕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 얇고 성격 급하고 폭급하고, 조서를 보니까 화부터 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나쁜 어떤 놈들이야.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거 당장 부서뜨리고 짓지 못하게 해. 이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닥사스다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부수라고 명령한 왕한테 다시 성벽 좀 짓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할 때 자신 있게 부탁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손든 거 아닙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쥐고 있는 왕이고 심지어는 그 왕이 성격도 안 좋은데
그 왕이 내린 조서를 왕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조서는 절대로 변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후대의 왕도 서기관들한테 뭘 갖고 오래 하면 선대의 왕들의 조서를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대의 왕들의 조사를 조사해가지고 자기 조서를 결정할 정도로 황제는 신다음이기 때문에 그의 조서는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라고 믿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당사자가 자기가 짓지 말라고 한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성벽을 지으라고 허락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예뻐해주는 왕에게 개인적인 접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지고 불이 타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슬퍼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좀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폭급하고 좋지 않은 왕이 느헤미야를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말해요. 원래라면, 야, 지금 네 조상의 성읍이 무너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 네가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표정 이렇게 지어도 돼? 내가 예뻐하니까 이게 버릇이 없어가지고 당장 네랑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이요, 얼마나 얘를 예뻐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회장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군, 표정이 왜 그렇나? 저희 집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요. 회사에서는 표시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4절 다시 안 보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왕이 눈앞에 서 있고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질문을 했어요. 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왕이요, 이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그럼 바로 대답해야죠. 왕 앞에서 망설일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쁩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먼저 성급하게 내 힘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수가 틀리고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위급하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나 나의 직업적인 일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너무너무 두렵고 황망하고 놀랍고 너무너무 급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뭘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 눈을 꽉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부르세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 세상의 움직임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나고 난 뒤에는 이미 손쓸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눈앞에 막 너무 정신없는 일이 흘러가고 막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이 물어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왕 앞에 모든 소원을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떤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이 때와 장소도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요? 왕후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실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궁전의 업무를 보는 처소가 아니라 왕의 개인적인, 이때는 여러분 왕후도 함부로 왕의 보좌가 있는 공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보면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왕의 호를 내밀어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는 왕의 개인적인 처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서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너 표정 왜 그래? 그럼 벌써 여기서 느헤미야를 질투하는 사람이 왕이여 저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안 했겠습니까? 너 뭐 해줄까? 이러면 저기서 왕이여 기억하옵소서. 그 성읍은 옛날에 왕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성읍인데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가 너무 절묘한 게 왕과 독대하는 자리예요. 왕이 업무를 보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로 개인적인 처소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음에 있는 열망을 다 쏟아냅니다. 왕이여, 왕께서 많이 좋게 생각하시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결정하셨다면 저의 고향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저를 보내어 주셔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너무 예뻐해서 야,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 너 안 돌아오면 안 돼. 언제까지 돌아올지 나랑 약속해. 여러분 이 못된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야, 그러면 좋아. 내가 갔다 오게 해줄게. 근데 너 약속해라. 언제 돌아올지 약속해라. 이럴 정도로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뭘 안 가? 하나님이 이제 무언가 일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과 환경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유대 성읍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가 엉겨져 있는 문제잖아요. 여러 총독들이 조서를 올려고 왕이 스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땅이 다시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 민족의 이권이 그 땅 가운데 걸려 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이 상황과 사건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일하시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굽어 살피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이고 조국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저처럼 젊은 나이에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된 목사들을 만나면 저희는 영광을 누리던 교회에서 훈련받았지만 연약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뭐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주일학교가 한 교회만 있어요. 시골의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가 섬기지만 어른들이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아침에 이 교회에다가 내려주고 자기 교회로 간대요.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도시에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여러분 인구는 절벽을 만났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흐름은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느헤미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참 암담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궁리하고 고민해도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엉겨 있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장사하시고 가게 하시는 성도님들 어렵죠. 근데 나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가 다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움직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 너 그럼 갔다 와. 언제까지 올래? 나에게 약속해.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시는구나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죠. 7절 8절 보죠. 이제 간이 커진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읽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허락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더 청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총독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왕이여 직접 명령서를 주셔서 저를 유대 땅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총독들에게 명령서를 한 장 써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왕의 숲이라고 따로 해서 최고의 나무들은 왕의 관리가 관리하고 절대로 함부로 베면 안 되고요. 그 나무에 도끼날을 대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삼에게 조서를 쓰셔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문과 성전의 문과 성곽과 제 집을 들보 삼을 수 있도록 목재 내어주라고 명령서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간이 배밖에 나왔죠. 조금 전까지는 생명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는데 이제 뭡니까? 보내주시는 거는 좋은데 임금님 뭐까지 달라고요? 나무도 좀 주세요. 안전도 좀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국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소망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있는 인간의 왕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참 무겁죠. 또 때로는 어디 말해놓아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겁게 여러분은 옥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해결될 거예요. 앞뒤 사방이 다 막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늘로 들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고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신뢰와 소망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왕이 어떤 조서까지 내리는 줄 아세요? 군대 장관까지 붙여서 얘가 유다 땅 가져갈 때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병사를 파병하고요. 조서는 총독들한테 전부 써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얘 혹시 유다 땅 가기 전에 다치면 너희 다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목재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세 총독한테 너희 곳간 열어, 너희 창고 열어. 얘가 필요한 거 금속, 보석, 돌 다 제공해. 할렐루야. 여러분 대박이 터졌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전까지 말입니다.
이 몇십 분 혹은 1시간 안에 이루어졌을 이 대화 이전까지 느헤미야는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불이 붙은 듯 애가 타고 내 조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해진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 죽겠는데 도무지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고 기도하여도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왕 앞에조차도 이 표정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근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1년 전도 아니고 몇 달 전도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시고 능력 있는 손길이 역사를 움직이시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에 반전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이 내실로 들어오라 해서 따라 들어가고 왕이 너 표정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소망을 아뢰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크게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연속되고 있을 수도 있죠.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는 나왔지만 마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일 모레 한 달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죠. 압니다. 여러분, 나라가 새 대통령이 뽑히면 당장 좋아지면 좋겠다고 우리 모두 소망하지만 사실은 한치 앞을 우리가 어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까지 그래도 미래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을 수 있는 소망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렇지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죠. 최소한 오늘까지는 소망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기대보다는 안 되는 이유와 환경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선택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신뢰를 한결같이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서, 목사님, 진짜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네요. 여러분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불면서 저한테 뛰어와 두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기적의 일을 일구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